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은 여기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부분만 읽었지만 그러나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전체가 설교에 좀 담기도록 할 거예요. 이 긴 본문 속에 특별히 이제 역사를 다루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길죠. 이 긴 본문 속에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오랜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역사는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영웅적인 인물이 최후 승리를 거두고 다 이제 전쟁 끝에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왕이 되는 성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이 성공했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데이빗이란 이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이름에 데이빗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에 그런 어려움 끝에 왕이 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데이빗을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성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역사는 단순하게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큐티가 닿아서 또 묵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어떤 왕이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 녹여놨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왕이 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느냐. 즉 세상 나라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냐, 이 두 방식. 이걸 way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길 아니면 세상 나라의 길, 이 두 길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의 내용은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역사의 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고 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참된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넬을 먼저 집중해 봅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고 병권을 틀어주고 있는데 자기가 왕의 혈통은 아니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사실상 뒤에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누리고 섭정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앞에 서 있지만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막후에는 이 아브넬이 서서 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던 그런 권세 있는 실세였습니다. 사실상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거죠. 그런데 전세가 기울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아브넬은 나름 굉장히 기가 막힌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요. 나름 기가 막힌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데 바로 다윗에게 투항해서 사울의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딜을 거는 그런 자기 나름의, 자꾸만 이제 그 나라의 국군이 점점 기울고, 자기는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니까 두고 내가 뒤에서 정치적인 딜을 해서 협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틀어주고 있는 이 아브넬이 나라에 이제 권세 있는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각들이죠. 내각을 모아놓고 설득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당신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뜻을 따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앞에 서는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뒤에 이런 내용들은 이건 다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릅시다,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아브넬의 이 고백은 철저한 기만입니다. 철저한 기만이에요.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어제 오늘 안 게 아닙니다. 진작에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하는 걸 넘어서 대적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생겨요. 성경 보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지만 어쨌든 그 왕으로 세워놓은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왕 바지 사장도 아무리 내가 바지라도 이런 건 선 넘었지, 이렇게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권자하고 바지 사장하고 둘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누가 깨집니까? 당연히 실권자가 이기고 바지 사장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너 말고 많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딱 일어나니까 자기가 이제 명분이 조금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울 왕가가 또 가만 보니까 여기 답이 없다, 점점점 기울어가는 게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면서 다윗 쪽에 붙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이 이렇게 그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비비면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소원 3가지. 이런 신을 사실 아브넬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대척점에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병권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수틀리면 나라 자체가 흔들흔들하죠. 요압이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누나죠. 수루야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이자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입니다. 싸움 누가 더 잘할까? 요압이 더 잘하죠.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해도 지금은 이제 요압은 젊고 다윗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싸움을 잘하지만 요압이 싸움을 잘하는 데다 병권을 쥐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껄끄러운 그런 상대예요. 개국 공신입니다. 그는 용맹했고 누구보다 다윗을 위해 헌신하는 충신 중에 충신처럼 보여요. 보일 때는 국민들도 대부분 요압을 든든하고 늠름한 나라의 아주 장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람들 다 요압을 존경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충신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넘길 테니까 내 자리 보장해주고 나 죽이지 마시고 이러니까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줘요 다윗이. 그래서 둘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하는 소식이
이 요압의 귀에 들려오니까 요압은 폭발합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인데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폭발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요압의 동생이 있어요. 아사헬이라는, 이 발이 빨라가지고 사슴처럼 발이 빠르다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과의 전쟁 가운데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 동생을 죽인 놈, 이 원수 내가 죽이리라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압의 내면에는 더 깊은 불안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 가문의 제2인자, 말이 2인자지 사실 실권자죠, 이 아브넬이 다윗 이 왕가에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2인자가 이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온 지파를 통합해서 남북이 연합하게 만든, 사실상 표면적으로 아브넬이 그렇게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만약에 통일 왕조의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압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의 2인자 자리가, 이 요압도 권력의 2인자 자리, 안전한 자리잖아요. 안전하게 있지만, 왜냐하면 책임은 다윗이 다지고 자기는 실권을 다 누리면서 안전한 이 제국의 나라의 2인자 자리가 지금 이 아브넬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게 생긴 거죠. 위협받게 된 거예요. 내면에 이 불안과 이 위협 때문에 흔들리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과 우리 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협상을 좀 마칩시다. 이제 왕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내각 안에서 좀 이제 밑에 사람들끼리 좀 더 얘기를 조율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뭐 그런 아브넬은 왕이 잘 그렇게 보장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요압이 다윗 밑에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조율을 좀 해야겠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갑니다. 가니까 내 형이요 아브넬이요 딱 하면서 가까이 와서 얘기하자고 하고서 수염을 잡고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명백한 살인이죠. 명백한 살인. 그리고 왕인 다윗이 맺은 이 평화 조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요압 역시 입으로는 다윗 왕을 위하여 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서 어떻게 언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그래 왕이 너무 순진해서 저 아브넬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왕이 순진해서 저걸 그냥 받아줬구나. 요압이 아주 충신이어가지고 다윗 왕을 미리 걱정해서 저렇게 일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도 입으로는 다윗 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은 하나님의 방식도 왕의 명령도 아닌 누구예요?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요압도 자신의 감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남북의 각각 군대 장관이었는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요압, 그리고 아브넬도 다윗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냐. 결국 이 둘에게 선택의 동기는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회 박 뭐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는데 세상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신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 또 혹은 자신이 믿는 어떤 신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이자 민낯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정치권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정치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교회와 관계 있는 좀 제가 믿는 사람이다, 뭐 교회 다닌다, 집사다, 뭐 이런 것들을 선거철 되면 다 이용하죠. 아주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찾고 언론들이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막 영상에 보여주고 합니다. 그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급호감.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이제 급호감. 권사님들 그런 거 또 엄청 좋아하시거든. 교회 다녀? 이렇게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막 1등 막 후보 최종 올라오는데 한쪽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막 문자에다가 막 기독교인들의 힘을 보여주자 막 이러고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극성인 거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그런 걸 아니까 아주 정치 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나 이렇게 얼굴 들이밉니다. 진보나 보수나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죠.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우리 쪽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런데 정치권 욕하는 건 쉬워요. 뭔가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욕하기 쉽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뭐라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라 하고 그건 쉬운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선교지는 여러분 다 생각할 때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저도 청년 때 막 그 선교를 품고 선교지를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를 선교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보는 현실이 와 제가 정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헌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도 안타까운 분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많아요. 선교사님들 간에 혹은 선교사와 그 파송한 교회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사람 있는 곳에 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건 뭐였냐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확신에 차서 아주 확신에 차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는 어떤 특정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말들을 아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감동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 레퍼런스 이 근거를 거기다 두면 상대방에게 말할 때 나는 뭔가 명분을 얻고 힘있게 말하고 상대방은 그 말에 말로도 상처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때문에 데미지를 두 배, 세 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브넬과 요압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브넬과 요압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정직하게. 나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입시 대박을 위해서, 나의 평판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충돌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목회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해오면서 정말 사업 때문에 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직업인데. 그 직업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10 중에 9이 아니라 10 중에 9.9가 그래서 사업 잘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사이가 좋아서 놀러 다니라고 교회 안 와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10 중에 9이 아니라 10 중에 9.9가 그래요. 꼭 교회 나와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아닌데 그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뭐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내가 주인이어서 그 성가신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만 바란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혼탁한 욕망의 전쟁터 속에서 다윗은 지금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압과 아브넬과 반대가 되는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태도는 아브넬과 요압과는 완전히 달라요.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숨쉬고 있는 사람인데 또 같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넬이 찾아와서 나라를 바치겠다. 제가 이스보셋 설득하고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평화롭게 우리 이제 합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은 사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뻐 날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 날뛰지 않아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했을 때 다윗은 잘 됐다. 이게 나중에 이게 후환이 될 수 있는 이제 토사구팽 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토사구팽 시키려면 정치적 부담이 있고 아브넬이 너무 정치적으로 크면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거 요압에 의해서 내가 내 코에 이렇게 손대고 코 푸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었구나 이런 식으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장군들이 있어요. 이 장군들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시기에, 더운 나라니까 낮잠 자거든요. 낮잠 자는 시기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왕을 푹 찔러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그 고통받고 있는데 한 번에 죽여주기라도 하지. 찔러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놓고 가. 그런 다음에 아직도 하고 있는데 피를 막 흘리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몇 시간 있다 와가지고 그때 목을 잘라가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하나 레갑이 이스보셋의 목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스보셋을 우리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 일을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찾아와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야 그동안 7년이 넘도록 이렇게 속을 새겼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해서 왔으니 당연히 복을 주겠지 당연히 상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의인을 침상에서 죽인 악한 죄를 물어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바하나 레갑을 처형해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원칙, 다윗의 분명한 원칙 그에게는 있고 요압과 아브넬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잔꾀나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요런 것, 요런 장꾀, 요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잔꾀로 이 세상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잔꾀나 괴계나 술수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다윗은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0대 때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았지만 몇 차례나 사울을 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미 사울은 명분을 잃어버렸고 이미 나라를 망조가 들게 만들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몰락 앞에서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왕권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육강식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우직하게 의와 공평을 붙들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세상에 뭐 저런 바보가 다 있냐라고 싶을 만큼 주변에 그 부하 장수들도 한 꽤 오랫동안 속이 탔을 거예요. 야, 뭐 저런, 와, 저 사람 계속 따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한편으로는 존경했겠죠. 야, 진짜 저분은 명분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구나. 의와 공평이라는 명분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존경하고 영향을 받긴 하면서도 정말 복장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우직하게 의와 공평을 붙들었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그는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정말 많은 곤모술수와 계계와 그를 죽이려는 협작과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끝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우셨어요. 하늘에서 보시고 밑에서야 막 뒤로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 그래서 그것이 정작 앞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가면 이렇게 되게 다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이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 마귀가 절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여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을 택하십시오. 그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거 안 하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영광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능력을 보여라. 세상 방식대로 정복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넬처럼 힘을 규합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지 않으셨어요. 요압처럼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칼로 처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은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세상은 조롱했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끝끝내 조롱해요. 끝끝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 젖혀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두드리셔서 내가 마침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미 확정됐고 그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브넬처럼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압처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거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나의 잔꾀나 처세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 있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돼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 언제 성공할래? 누구는 집 샀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누구 자식은 뭐 했다더라. 무슨 효도를 받는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참 힘들죠.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그렇게 살아 성공할래? 남들은 다 편법 쓰는데 너만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아브넬의 처세술과 요압의 칼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윗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거기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쪽의 길을 선택하는 것,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섬기는 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비 효과를 꿈꾸는 우리 세종나비교회의 작은 날개짓. 우리가 태풍을 일으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날개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날개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당장은 손해 보고 당장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끝내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절인데요. 이 설명절에 모두가 모이고 다양한 세계관이 모이는 거죠. 사실 다양한 세계관이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도 사람 모이면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떤 주식이 올랐다.
어디 산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판을 주류를 이룰 것이고 누구 자식은 어디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판을 이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래요. 이 설명적 기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린 자인가?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그것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 이용하는 자구나 하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통해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면서 말과 행동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드릴 참된 예배이며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